성경을 바로 보자 2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역, 새 직무죠. 새 직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공식적인 호칭인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 호칭입니다. 공식 호칭. 그리스도신데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언어별로 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음역을 한 거죠. 음역.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구원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뜻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식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시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책. 그것은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 전하시는 분이죠. 이분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직책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죠. 구약에 있는 통치자들, 구약에 있는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대언자들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 사람인데요. 이 불완전한 그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예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동시에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한꺼번에 다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첫 번째는 창조부터 승천까지는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셨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냐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지금 이제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이제 통치자,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때는 이제 지상재림부터 영원까지 이 온 우주를 이제 통치자로 이렇게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그 영원부터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이때는 이제 대언자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셨고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상재림하셔서 영원한 세상까지 통치자로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을 이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 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분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대언자.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이제 또 둘로 나눠지는데요. 둘로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이후로 나눠진다. 성육신 이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이제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렇게 주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주의 천사로.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등장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육신 이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에서 대언자의 사역을 이렇게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이제 그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언자신 거죠.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제 그 대언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 26절에서 그대로 이제 바로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대언자셨다. 이렇게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는 대언자신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22절 보면은 우상하고에서 이렇게 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제 우상이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상과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은 그걸 못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 일들을 또 조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요걸 좀 해요. 조금 합니다. 과거 일 얘기. 왜냐하면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악한 영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봤던 거죠. 예. 예수님이 이게 창조 사역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그 실체를 이제 바로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참 하나님은 또 이 마지막 이 끝을 또 알려주시는 분이래요. 마지막 종말의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관유 형제 여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관유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서울에 있는 어떤 그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생활을 또 이제 또 어느 아파트에서 또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나중에 살고 보니까 내가 그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영제는 그 사람 빨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시다는 모든 장소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예수님 지금 동시에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니고데모하고도 지금 함께 이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도 계시냐면 동시에 하늘에도 있다는 하늘에 지금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상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 동일한 분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모든 시대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이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존재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제 존재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I am 있느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자기가 먼저 선재했고 현재형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신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시고 모든 시대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또 예수님 또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자신의 재림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뭐 지금 공생의 기간 중인데 재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마치 이 카메라로 이제 보고 있듯이 영화를 보고 있듯이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가룟 유다의 그 실체를 이제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세운 그 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도둑으로 좀 또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여기서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3장 같은 그 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일을 속히 하라. 예. 예, 속히. 예. 빵을 이렇게 그 주는 자, 그 자가 이제 그 자임을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 예, 친구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구약의 그 친구에게 배신받는 메시아를 이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대언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일,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언제 멸망하겠죠? 예루살렘 AD 70년, 70년에 멸망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언제예요? AD 30 이제 한 6년경, 33년경, 30년경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이 예루살렘이 그 아주 멸망할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로마의 그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거를 미래형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보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다시 일으켜질 것을. 이게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일어날 것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언제요? 죽은 후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올리브산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 궁금하신가요? 인류의 마지막 날.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어떤 표적이 이제 있을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과 지상자림의 모든 광경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실 것이라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큰 환란.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그 개역 성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휴거로 보고 있잖아요. 휴거. 한 사람은 붙잡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 이제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환란기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환란기 때에 하나는 붙잡혀 가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 곳은 어딜까요? 붙잡혀 가는 곳은 이 독수리가 있는 곳, 사체가 있는 곳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의하면
붙잡혀가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남겨지는 건 좋은 겁니다. 남겨지는 거. 휴거 때에 남겨지는 건 안 좋은 거고 들림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7년 환란기 때는 붙잡혀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독수리 사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붙잡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7년 환란기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준지옥이에요, 준지옥.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준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하고 믿기 좋을 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7년 환란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이 하나님의 심판, 극심한 심판들이 이제 또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사탄의 결박과 그 흰 왕자 심판,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흰 왕자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이제 그 휴거 때 그때 이제 받는 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또 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고백의 사도,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신약의 이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직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짐승의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실 때 누구의 피요?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죠. 모형.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의 지금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받았고요.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땅에 있는 성소. 그 짐승의 피를 이제 갖고 들어갔고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완전히 제거해. 그래서 단번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앉아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중재자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예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이기도 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이기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중재자로서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믿는 사람의 그 중재자로서는 우리의 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이분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예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제 이 뿌리는 피, 그렇죠? 뿌리는 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보다 더 뛰어난 그 피를 이제 이렇게 주는데, 그 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죄 없는 피, 죄 없는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셨고요, 우리의 죄를 이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주셨다는 거죠.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변호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변호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 그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이제 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용서를 이제 이렇게 내 대신 빌어주고 있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의 죄는 더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죄는 이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하고 나서 죄를 짓는 죄는 더 엄중하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더 엄중하게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이 교제, 우리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죄를 줘도 이 예수님이 다 이제 받아들인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AS를 해서 고쳐왔어요. 근데 이 세탁기가 하라는 빨래는 안 하고
엉뚱한 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깨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호는 회복을 위한 변호입니다. 회복을 위한 변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죄인들의 죄와 믿는 사람의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한결같이 미워하시고요. 근데 믿는 사람의 죄는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겁게, 무겁게. 빛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 더 무겁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른 방식으로 다루셔요. 이 죄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이제 종으로서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종으로 심판을 받고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서 어둠 속에서 이를 바닥바닥 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믿는 사람의 죄는 아들로서 받는 징계예요. 아들로서 이렇게 받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엄한 벌을 내리시긴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끊으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도 하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왕으로서의 사역은요, 미래에 하실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하실 일이 되겠는데요. 자, 대언자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현재 수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왕의 직무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수행하시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그 일이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일이 사실 궁금할 것도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자 이제 오른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이제 일어나셔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 나팔과 음성과 호령과 함께 이렇게 왕의 행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제 들림 받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있으면요, 우리 백성들이 마중을 나가죠.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믿는 자의 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지상 재림 하셔서 이때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지상에서는 이제 지금 요즘에 그 뉴스에 아마겟돈 나오죠. 바이든이 아마겟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 전쟁이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류 역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예,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또 천년왕국에 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교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요.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다시 그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일이 그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불을 이제 끌어내리셔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인류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는 두 계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두 계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이만희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죽은 안상홍도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예, 다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두 계보에 속해야 돼. 두 계보. 두 계보. 두 계보는 무슨 계보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계보를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계보.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이 되겠죠. 예.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안 돼. 한국 사람 안 된다니까요. 미국 사람 안 되고 아프리카 사람 안 되고, 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이게 그 다윗의 이 계보에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2절에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과 강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 동시에 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통치자 메시아신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답변하기를 그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죠. 한쪽 부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건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또 한쪽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느냐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예? 근데 다윗이 어찌하여 그분을 주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메시아는 이 두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44절은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주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주께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은 다윗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을 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두 계보, 이 다윗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 직무, 그리스도의 새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게 되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지금 이제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서고 이것을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지만 이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분열이 되고요. 결국은 멸망하죠. 다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내 집과 내 왕국, 내 왕자가 가리키는 진실된 실체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내용이 성취될 것을 주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해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고요. 현재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다윗의 언약을 이제 이렇게 이루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직무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직무. 첫 번째 대언자의 직무,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 세 번째 왕의 직무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30분 1분 전에 제가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